우리 주변에는 점쟁이, 무속인, 무당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도 살았고 시내에서도 살았는데 시골에서도 그 점쟁이 있었거든요. 남자인데 박수 무당이죠. 왜 어떻게 점을 치지요? 어떻게? 진짜 점쟁이가 되려면은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그걸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귀신이 속에서 가르쳐 주니까. 근데 요즘은 신 안 받고도 그 점쟁이 하잖아요. 어떻게? 배워가지고. 그것을 보고 학습 무구입니다. 학습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무당짓을 하는 거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점 쳐달라 그러면 쳐주고 그러는데, 진짜는 신받은 강습무. 신이 강림해가지고 임한 사람들이 진짜 무당이에요. 자, 불신자 입장에서 본다면,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제대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을 받은 사람이 진짜 무당이네. 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때인데 얼씨고 좋구나 하면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누가 점 보러 오면은 그때 두들면은 나옵니까? 점이? 진짜 용한 사람이 되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기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용한 제대로 알아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해도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알기는 알겠죠. 배운 것 가지고.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는데 왜 안 되죠? 맨날 집에 가면 세상 가면 그거 세상에서 하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번 부르면은 예배 한번 얌전하게 드리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거죠. 충만해야 되잖아요. 충만해야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충만해야 되는데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래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뭡니까? 3단체. 세계를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매일 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신접하는 거, 접신하는 거, 귀신이 임하는 거, 귀신이 충만해지는 거. 이거 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결국 가서는 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진짜 인간이 되었고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영접은 했는데 그냥 배운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실제로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럼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들어왔는데 왜 안 되죠? 옛날 습관대로 살아. 세상 기준으로 살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주장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거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어느 정도로? 죽을 때까지. 나는 바라는 것이 없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렸으니까 뭐 요구 조건이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진정한 기쁨, 잠깐 우리가 세상적인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이 기쁨,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이 화평,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 불신자도 그렇고 특히 우리 신자들, 전 세계 교회 당면 과제가 뭘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자기 뜻대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기 뜻대로 구한 것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봤는데 또 하고 또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나름대로 나는 평생 전도운동 했는데 발버둥 치면서 나는 해보려고 해봤는데 현장을 누비면서 전도운동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세 가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이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왜 안 될까?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왜 안 되냐고.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되는 것이 정상이고 되게 돼 있는데 왜 안 될까? 첫째는 언약 전달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언약 전달을 바르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전달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틀리게 언약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전달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만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라고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 만나는 것이 길 가다가도 만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세상 표현을 한다면 우연히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런 만남도 만남이지만 이런 만남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든지 미션홈 현장이든지 전문교회 지교회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성도에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전도자거든요. 누가 전도자인가? 전도사만 전도사가 아니고 중직자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전도자 아닙니까? 중직자들이면서. 전도인. 자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거. 내 업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거. 내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운동.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언약 전달을 바르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약 전달을.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애들을 앉혀놓고 내 반 애들이라고 해갖고 앉혀놓고 와라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일방적으로. 애들이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요. 이제 선생님 앞이니까 딱 꼼짝 못하고 앉아 있죠. 듣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가르치면서 이 애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내가 하는 메시지 잘 듣고 있구나. 이리 착각을 한다. 일방적으로 이리 하면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복음이. 나는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안 들어간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일방적이다. 일방적. 그 애가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질문하기도 하고 이거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얘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안 들어갔구나. 복음 모르고 있구나. 그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인데 그 상태를 보고 살피면서 순간순간
순간순간 사단이 역사니까 살피면서.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하려면은 우리 교역자들 또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또 그 구역 예배 모이게 되면 또 뭐 메시지 전달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중직자들이 원칙으로는 현장에서 다락방 문을 열고 전문계 지교회 열어서 메시지 하는 거잖아요. 중직자는 사역자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조장 정도가 아니고 조장도 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 역할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해서 내 구역 식구들이, 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언약이 이해되고 하나로 소통이 되고 원리스가 이루어지고 한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이것이 돼야만 피가 도는 거잖아요. 피가. 몸에 피가 안 돌아서 지금 병 걸린 거니까 대부분의 병이. 이 언약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언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결국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답을 주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린 것을,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해야 될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서 언약을 전달한다고 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과 불화하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나를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이웃 간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문제 생긴 자들이 내가 들어가서 치유해 줌으로 갈등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예배 성공 못한 사람이 예배가 성공되도록 해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 전달을 못하고 있다. 이 언약 전달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다 받아놓고도. 이거 언약 전달을 또 하루 하기는 하는데 1부 순서에 좀 해놓고 제대로 답도 안 줘놓고 2부 순서에 완전히 망쳐버린다. 문제를 만들어, 문제를. 갈등을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 다 망가지도록, 다 헤어지도록, 갈라지도록, 다 나눠지도록, 당이 되도록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몇 명 된다고 원지스를 이루지 못하고 끼리끼리 통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거의 다 그 언약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병 오는 건 순간에 와버리잖아요. 맡기면 순간에 오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언약을 내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고 답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모든 성도가. 누가 전도자고 누가 선교사입니까?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고. 이거 안 해줘서 지금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비전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미션, 비전. 나는 뭐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 가치도 없는 거죠. 불신자도 그렇고요. 특히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평생의 미션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나는 누구인가? 답이 안 나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개 누구 몇 살 먹었고 나는 무슨 직업을 가졌고 뭐하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말하라니까? 나는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대 살릴 주역이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니까. 이거 답이.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면 별 희한한 그 답이 다 나올 겁니다. 답이 없어요. 정체성이 불분명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았다 그런다면 자동적으로 전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통일되면서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근데 메시지하고 포럼 들어보면 가지각색이에요. 물론 그 메시지 중에서 개인마다 잡는 그것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 중요한 줄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메시지 할 때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던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어떤 사람은 지엽적인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이거 붙잡고 있어요. 허탕치는 거죠. 세 번째는 망대가 없습니다. 망대가. 첫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언약이 분명하고 진짜 답이 되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을 안 하고 있다. 전달을. 파수꾼이 저기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 안 해줘서 성이 다 망한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자들이 쫙 깔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대상자인데 한마디 안 해줘가지고 평생 살면서 전도 대상자도 없지. 기도하지도 않지.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 자도 없지. 교회화 시킨 자도 없지.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그러면 심각한 영적인 장애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인데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받게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없어. 아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 하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쳐다봤다 저리 쳐다봤다 화장실 갔다가 애기 또 봤다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요즘 시대가 좋아졌는데 여러분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다 지금 직장생활 하시니까 바쁘셔가지고 교회까지는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폰 다 가지고 계시죠? 폰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요. 폰이 없으면. 스마트폰 좋은 거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살아남으려면. 그거 딱 틀면은 메시지 나오니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보고 기도 수업에 메모하고 다 하시죠?
주일날 메시지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우리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한 번 이상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시는 분 있는 거 알지만 전 성도가 어느 정도로 들을까? 한 번이라도 들으실까?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듣는 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어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 안 해봐도 알아요. 확인 안 해봐도. 망대가 없어요. 망대. 세 번째, 망대. 망대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생명을 건 제자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 제자 망대가 없어요. 진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로마서 16장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진짜 제자가 없어요. 생명 건 제자. 그러면 현장에는 있는가? 현장에 중직자 망대가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세워놓은 현장이 있습니까? 다락방 운동, 미션홈 운동, 지교회 운동, 전문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을까요? 렘넌트를 살리기 위한 망대가 있을까요? 우리 교사들 특히. 내 반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맡은 애들이 한두 명,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20명,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줘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렘넌트를 살려주는 망대가 없는 거예요, 망대가. 화평케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망대가 없다는 것은. 시원케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자가 없고 답답하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답답하게. 숨겨진 제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숨겨진 제자. 숨겨진 제자. 숨겨진 제자를 찾으려면 제자가 돼야만 숨겨진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진짜 제자가 돼야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그 중심이 내가 받은 복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떨 뻔했습니까?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마귀 종노릇 하면서 그 인생도 아닌 살 이유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평생 동안 마귀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은 그것이 생각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도 얼마나 시달릴까? 내 한마디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전도 대상자로 찍었으면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안 하는데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안 줘요. 호주머니 속에 딱 빼려고 하다가 안 하니까 도로 넣고 손 빼버려요,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봐보세요, 유대인들. 평생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안 전했습니다. 전하면은 회개한다는 것까지 다 알면서도 안 전했습니다. 요나 아시잖아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전하기 싫어서. 왜? 틀림없이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니까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망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 받을 자격 없어. 우리 민족만 복음 받았고 우리 민족만 선민이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 그게 복음 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는 거,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그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입니다. 재앙받은 역사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되게 만들고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전쟁 일으켜서 손해보게 만들고 어름당하게 만들고 부족해서 포로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23개 나라에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평생 전도운동 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답이 뭐 순간에 나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언약의 흐름이 있고 흐름 속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볼 때. 어제 이제 핵심 메시지를 이제 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몇 프로 들었는지는 이제 뭐 확실한 것은 안 나타나지만 그리고 카톡방에 올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 4분 1 정도나 들을까? 오늘 이후부터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이 그 토요일 날이 그 오전 9시부터 12시 전까지니까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예배 드리는 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 다른 것은 다 서론이다. 본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다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생사하고 주관하시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될 것 같죠? 불신자는 그리 해야 돼요. 죽는 돈 사는 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자는 그리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복을 안 받고 불신자같이 했으면 평생 고생해갖고 얻은 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골병 들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화평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이런 열매. 그래서 첫째, 산업인이 받을 축복. 시대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못 보면은 엄청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고 준비해야 돼요. 미리 보고. 이번에 수해 난 거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홍수 피해. 미리 대비 안 해놓으니까 바로 거기에 설마 이렇게 비가 올라드냐. 미리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미리. 이거 못 보면 금방 후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떠난 후에도 평가되겠지만 떠나기 전에 살아있을 때도 살아있는 동안에, 요즘은 이제 오래 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로부터 원망된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중직자들이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 갖고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고 준비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꼴이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원망을 돌리면 뭐라고 할 겁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말씀 다 들어놓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디에 잡혀 있는지 모르지만 늘 원망, 불평을 가득하지 가지고 무엇 때문에? 강대국 보세요. 강대국. 잘못된 선진국 보세요. 호시탐탐 약소국 침략하려는 이것만 계산하고 있잖아요. 3단체, 237 나라를 완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늦은 기독교, 특히 유대인들 봐보세요. 세계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주의, 서민사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돈 들어가는데 선교하고 그러냐 그래,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경제 주신 거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놔두고 있으면 차곡차곡 쟁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막 얼마 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옛날에 보면 다 그랬거든요. 시골 교회도 있어봤는데 얼마나 그릇이 적은지 몰라. 재정이 막 마이너스가 됐다고 막 그냥 또 곧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좀 있으면 또 자랑하고 안 써. 또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안 써. 그런 수준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앞선 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아브라함은 더 오래 세월이잖아요. 그 전에 구야시대 때 사람이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 시대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보는 눈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열어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라고.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시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지금 이방인의 뜰을 봐야만 우리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가 임합니다. 이방인의 뜰. 와서 배울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 237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다민족들이 이제 앞으로 또 정책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와서 237 나라가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 시스템이. 선교에 대한 지금 시스템이 관심이 없어요.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첫째로 한 것이 뭐냐면 채찍을 들어서 다 채찍으로 막 동물 쫓아내고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먹고 그랬잖아요. 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거기서 장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가 침략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뒤집어 파헤쳐버린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유랑민족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 들어오면은 다민족 맡은 사람만 맡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돼서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교회까지는 왔지만
복음에 안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누구한테 맡겨졌으면 그 사람이 뭐 다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같이 배후에서 기도하고 같이 돕고 협력하고. 뭐 랩런트 하라니까 뭐 랩런트 가르치는 뭐 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겠다는 그 기본적이고 올바른 생각과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해봐라. 잘하는가 보자. 해봐. 나는 보고 있겠어. 해봐.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됐으면 쓰겠다 그러고 애가 되는가 보자. 잘 안 되고 있으면 속으로 아이고 막 너무 좋지. 그 마귀 심보 아닙니까 그게. 산업인은 우리 랩런트들은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돼요. 답을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답을 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봐보세요. 브리스길라 부부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도행 18장 24절 28절 아볼로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딱 보고 본 거예요. 아볼로를 딱 보고 있는데 아볼로는 그 성경 쉽게 말해서 박사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그 메시지를 하는데 복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팀삭을 하잖아요. 제자를 이렇게 키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뭘 했습니까? 바울 전도자를 나는 도와야 되겠다. 단순히 도운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동역자.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동역자. 이런 한 사람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일이지 제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배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지만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 다 봐보세요. 랩런트 7명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 부모님들, 관계된 이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아무리 훌륭해도 바리새인 라인에 붙어 있으면은 그건 저주받게 돼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바른 말 하지요. 바른 말 했죠.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근데 율법주의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막 쉽게 말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주의라. 나쁜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딱 뭐만 뺐는가? 복음만 싹 빼버렸어요. 다른 것은 완벽한데 복음만 딱 없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하죠. 오늘 종교인이 된 기독교, 종교화된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최고라. 그래서 오늘날 보수라고 하는 교회들의 성향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단어 쓰는 거 1.1획도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합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근데 뭐만 딱 없냐? 뭐만 빠졌어요?
복음만 빠져요. 복음. 복음, 뭐,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나 그리스도 알아. 그 아면은 그 복음입니까? 영적인 비밀과 세계도 모르지.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지.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금 역사하는 그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도 못하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지. 실제로 맞닥뜨리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영적인 힘이 없지. 그러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어디서 뭐 신학교 다니면 물론 그 조지신학 배우니까 교리 배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잣대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늘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계 교회가 문 닫습니까? 그렇게 훌륭한데. 기준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교리적으로 해보세요. 성경적으로 한다면서 성경 몇 구절 뭐 인용하면 그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되는지. 이 말은 성경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극히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지극히. 제대로 성경 알아야지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인들이 받을 축복, 현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눈만 열리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대박이 나버립니다. 대박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것이 들어간다니까. 늘 내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폼은 맞는데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변질됐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등은 다 들고 있는데 그 등 속에 진짜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될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고. 두 번째, 렘넌트의 선택입니다. 렘넌트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는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강단 메시지 흐름.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니까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번 주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을 또 한 단어로도 요약도 해보고 이렇게 또 본부 토요일 날 그 메시지 나오니까 그 전체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흐름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 성공한 렘넌트 한결같이 메시지 흐름 타는 애들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계산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메시지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하고 흐름 타고 가면 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위기 선택을 하게 되는 위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위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위기로 옵니다. 위기로 다가옵니다. 국가 위기. 그러죠. 교회 위기, 237 위기. 모든 것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갔다 그러면 막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원치 않은 막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거기에서 다 무너져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최고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여기서 무너진다. 그래 역발상 그러잖아요. 반대쪽을 보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원래. 문제 왔으면 왜 문제가 왔을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편을 보고.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보면 문제 왔다 그러면 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예민해갖고 저기서 문제가 가물가물하니 오고 있어요. 나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금방 또 시력은 좋아가지고 금방 보고는 팩 쓰러져 버려요. 오기도 전에 저기서 보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아니, 축복이 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성경 봐요. 성경 이야기가 전부 다 그겁니다. 한도 끝도 없어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요셉만 봐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노예로 팔려갔구나.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안 봐지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아이고, 누명까지 써가지고 이제 죽게 생기네 못 빠져나오겠네. 장관의 그 부인 건드려가지고 아이고 저거 사형당하게 생겼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배우게 하려고? 정치를 배우게 하려고. 반대쪽을 내고 반대쪽. 역발상. 우리 렘넌트 이거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자, 세 가지 말씀드렸죠.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스템, 이런 응답받는 것이 이제 딱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위기를 선택한다면, 위기를 노바디 쪽으로 누구도 안 가는 쪽으로 가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는 거죠. 그리 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렘넌트는 세계 살릴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라. 세계 살릴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라. 자,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요셉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진해서 가정 총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속삭여 주는 누구? 사탄의 그 망대를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완전 가루로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원망하는 것이 있거나 불평하는 것이 있거나 불신앙하는 것이 있거나 염려 근심하는 것이 있거나 남 쳐다보고 시기심 생긴다거나 기분이 상한다거나 짜증난다거나 투덜거린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딱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나야지. 제발 좀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 지금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우리 후대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급하십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237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237 망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준비하고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모아가지고 포럼하면서 이것이 포럼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포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포럼을 해서 지금 애들 상태를 보고 아이고 사람 우리 여자분들 뭐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 남편 조곤조곤 조질 때는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또 밖에서 한 일에 대해서 넘겨짚고 그거 다 막 하고 그거 해갖고 다 합니까? 애들 보면은 그 얼굴만 쳐다보고 진단을 합니까? 애들 또 질문도 한 번씩 해보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청진기 갖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요즘은 또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디 뭐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다 보이고 막 그래서 그러지만 애들을 하고 포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대로 깨닫도록 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래 핵심부터 이제 하면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같이 듣고. 애들이 핵심 메시지 안 듣는다고 해서 다른 것 갖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중직자, 교역자, 교사, 렘넌트 하나를 놓고 이렇게 딱 마음이 하나 돼서 해야 되고, 부모님, 특히 부모님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렘넌트 살릴 부모님.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 지금 납치범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고함 한번 지르고 내버려 버려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이제 포기하지. 그래 포기하고 맙니까? 동물들도 맹수 뭡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딱 자기 새끼 물고 가면 끝까지 가서 막 협력해가지고 들이받아갖고 이기고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거는 막 포기해버려. 금방 포기해요. 아이고, 저거 늘 말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그런다고. 아이고, 이제 포기해버려. 기도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세 가지 뜰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실제로 우리 렘넌트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 달란트 찾아줘서 이것을 전문성을 갖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업이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학업이 작품이 되도록.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영원한 축복이 임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 힘, 여기에서 나온 달란트, 여기에서 나온 미션을 딱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록. 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교회 237 망대를 세워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 렘넌트를 렘넌트 속에 237 망대를 세워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시대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바울팀은 안 되는 곳에 다 들어가서 다 교회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만남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부흥의 망대. 교회 안팎으로 부흥의 망대, 70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내가 다락방 5개는 내가 열어야 되겠다. 혹은 우리 교육자들 같으면 10군데는 내가 열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대의 미션을 이제 말씀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시킬 것이 있습니다. 회복시킬 것. 우리 모두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달의 첫날을 제물을 드리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월삭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세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번제를 드리되. 야,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14절에 보세요.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한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중 매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초하루에 번제면 1년 중에,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여러분, 매월만 한 거 아니라 매주 다 하잖아요. 매주. 매월 할 뿐만 아니라 매주 한다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에 찌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세계를 정복해, 세계를, 경제를 정복하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 축복이 안 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당연히 못 드리지. 그런 합리화를 가지고 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불신자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 눈이 감겼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성도.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아니시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현실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현장화,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게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세 가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이유 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매주 또 매월 이렇게 드려야 되는가? 세상에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복음이 희미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재앙이 오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기도 막 하고 막 부르짖고 나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또 잘 돼요. 좀 있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딴짓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쳇바퀴죠, 쳇바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 오면 또 하나님 부르고 좀 살려놓으면 또 살만 나면 또 딴짓하고 있다가 또 어려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싹싹 빌고. 세상에는 재앙이 지금 들이닥쳤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구나. 그 이유를 발견해야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것은 이유가 안 되구나. 이유 없다.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렘넌트들 이유 없었잖아요. 완전 다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 번째, 교회의 책임 회복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처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세상도 전부 다 이제 막 재난이 온다 그랬어요. 막 지진, 막 홍수 이런 거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옵니다. 이번에 봐보세요. 홍수 나는 거.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 하는. 그리고 교회 봐보세요. 교회 다 문 닫잖아요. 말세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말세에 또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꿰인다 그랬잖아요. 속여버렸다 그래요. 속여가서 사로잡았다 그래요. 딱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회복돼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망해가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가 교회 책임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말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안 전해줘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교회 책임을 회복해야 돼요. 여수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여수를 살려야 되겠구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세 번째, 참 인간 회복입니다. 참 인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과 권세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회복돼야만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만 돼요. 그래야 인간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짐승 수준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봐보세요. 요즘 살인하는 거 봐보세요.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자, 참 인간 회복해야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능력 이거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 증인되고 세계복음하게 되고 모든 축복이 오게 되잖아요. 세계복음한다 이 말은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 보호자와 237과 납니다. 원리스된 기도를 계속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원리스의 이런 비밀,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비밀, 이것을 진짜 내가 믿고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앞에 나와서 마지막에 오늘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2번인가 질문했더니 여기저기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나오셔갖고 기도하는 것을 안 보셨는가 보구나. 우리 기도했는데 그런 말을 막 여기저기서 속닥거리면서 목사님 보고 그 기도했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제가 기도 그거 했냐 안 했냐 그 질문한 겁니까? 저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른 것은 그렇게 눈치도 빠르고 말도 안 했는데 넘겨주고 다 알면서 어찌 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실까? 기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는가를 몰라갖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함 지르면 진짜입니까? 그럼 말 안 하고 있으면 진짜입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고함을 지르든지 안 지르든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중심을 들어서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했냐 안 했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중요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시급한 재앙을 막는 일. 시급한 재앙을 막는 일. 지금 봐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여기에 걸려가지고 시공간 초월,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만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사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재앙이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봐보세요. 네피림 시대가 완전히 된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개인에게 전부 다 개인에게 이것이 임해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시급한 재앙을 막는 일. 두 번째는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답을 주라는 거예요. 시간표에 맞게. 무엇을 줘야 되죠? 답을 줄 때 무엇으로 답을 줘야 되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답을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237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답은 어떤 문제를 가졌어도 그 원인의 핵심은 창세기 3장이고 그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어디에서 답을 줘요? 망대에서 답을 줘라. 망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났으면 만난 그 현장에서 또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다락방에서 미션홈에서 전문교에서 지교에서 답을 이렇게 거기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이 비밀을 말해서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리죠. 심판에 이르지 않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걸어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 사실과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급한 재앙을 막는 일. 시간표에 맞게 답을 줘야 된다고 해요. 답을. 시간표에 맞도록 답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후대에게 영원히 남게 되는 일입니다. 후대에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후대에게 영원히 남게 되는 일입니다. 요게벳, 이도르의 사역이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사역이죠.
라합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인하군을 막고 또 아낙 산지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나아가면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결론,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세계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신분의 세계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권세의 세계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23741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절대적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째, 사람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워라. 누구 살리는? 요즘 강아지 살리는 거 그거 말고 강아지에 다 미쳐가지고 사람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워라. 교회 안팎에서. 두 번째, 세계 살릴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라. 세계 살릴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트러블 망대를 다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구역에서 또 지역에서 세계 살릴 해결사의 망대를 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237 살릴 주역으로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생활화되어지고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또 산업의 작품이 될 정도로 망대가 될 정도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모든 축복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언약의 흐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살리고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당연히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시대살 축복과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